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전문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축복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공회원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교육도, 지식도, 그리고 두뇌도 굉장히 뛰어난 석학인 사람이 바로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꿍꿍 앓고 있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이 느껴지지?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떻게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단다.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 너의 머리로, 너의 경험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네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거듭남이 이것이구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처럼 그렇게 지금 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경험의 세계 속에서 네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땅의 일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네가 못 알아들었지? 하물며 하늘의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해 준다면 네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그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경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경험의 세계에 있는 일들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험의 세계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경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해준다고 네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대전명석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리고 깨달아지는 신비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겪어왔던 나의 경험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인 니고데모조차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태양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실명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태양을 직접 본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쏘아주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이 빛이 오게 된 근원인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 빛 때문에 태양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쏘아져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의 많은 경우 90% 이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대전명석에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11분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58분에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서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5월 25일에 있으니까 꼭 한번 오십시오. 그날 또 축제의 날이니까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으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11시에 딱 오셨는데 아무도 없었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알고 오셨는데 예배가 11시에 없었으면 여러분 어쩌실 뻔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다 어디 딴 데 가버렸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믿고 오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11시에 분명히 예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 그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고 올라갔다가 떴다가 다시 안전하게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한 10% 정도라고 해봅시다. 10대 중에 한 대는 반드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겠어요? 아무도 못 탈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10%만 돼도 비행기 못 타요. 아니 1%만 돼도 100대 중에 한 대는 반드시 떨어진다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겠어요? 못 탑니다. 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비행기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비행기를 탑니다. 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을 향해 가는 부산행 KTX를 타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진짜 부산까지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다가 중간에 서울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산까지 갈 것을 철석같이 믿으세요? 믿으니까 부산행 기차를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의 자식들을 많이 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도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실 텐데, 보찜 장사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부모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님들한테, 야, 네 아빠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보찜 장사 아저씨가 뭐 산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저희 누님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 진짜 아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도 이런 장난은 치시면 안 되겠죠.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지 못할 것들도 정말 많이 믿고 살아갑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믿을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가끔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차도 가끔은 사고가 나고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탄 버스도 가끔 내가 잘못 타서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안내해주는 그 여성분의 목소리도, 그 목소리 믿고 따라갔다가 잘못된 목적지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도착했다고 그러고요. 도대체 여기를 어디야? 도착했다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사기꾼의 말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야, 저 사람 좀 이상해. 너 그 사람 말 믿지 마. 너 그 사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뜯어 말려도요, 끝까지 그 사람 말 믿다가 뒤통수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수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는데, 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내 인생 망했어, 그렇게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갔더니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오류투성이고 늘 변수가 있는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지를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교회에 오셨으니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던 과거의 사건들도, 뉴스에 보도되었던 뉴스들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중에 보면 잘못된 오보일 때도 있고 왜곡된 보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거짓 보도를 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만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올 것 같죠? 아니면 내 무릎이 피가 날 정도로, 무릎이 아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삼보일배를 한 10일 정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정도 지성을 쌓고 이 정도 공로를 쌓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나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불교를 보면 불교가 참 합리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팔 같은 나라, 이 불교 국가 아닙니까? 네팔 같은 나라에 보면은 깨알같이 큰 기둥에다가 한자로 된 경전을 잔뜩 써놓고 그 큰 기둥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을 박아놔가지고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 굴러다니는 그 기둥을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이게 합리적입니까? 왜냐하면 뭐 스님들이야 맨날 앉으셔서 경전을 읽으시니까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려운 한자니까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손으로 한 바퀴만 돌리면 경전 한 권을 읽은 것으로 쳐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려심도 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기둥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으로 드르르르르르 이렇게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지나가면서 경전을 수십 권을 쫙 읽고 지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집중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친절하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심을 많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그 기준을 세운 걸까요? 이 기둥을 한번 돌리면 경전 한번 읽은 것으로 쳐준다,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것일까요?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야, 이거 경전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못 읽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경전을 여기다가 써놓고 손으로 굴리면 한번 읽은 것으로 쳐주면 어떨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사람들마다 한번 읽은 것으로 쳐주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고 마치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속이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구원의 길을 누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내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런 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구원의 방법은 누가 제시해야 됩니까? 구원자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구원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구원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여러분 그냥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밤새도록 빈다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나무에다가 그냥 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가가지고 떡도 바치고 뭐 사과도 깎아서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은 주어질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컬투쇼, 여러분 SBS 2시 라디오의 컬투쇼 아시죠? 거기서 맨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서 주장원, 그 다음에 월장원, 연장원까지 갔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로 꼽힌 장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이른 새벽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뭐 화장실은 없고 어디 내려가려면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저 기슭에 아무도 없는 곳에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변이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걸 덮어놓은 겁니다. 덮어놓고 한 몇 주 지나가지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줄이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올려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이 가면 거기다가 돌 올려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쫙 줄 서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거기다가 빌더래요. 어디에다가요? 지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대변본 거기다가 돌 쌓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거기다가 불어 넣으면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느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옥은요, 이 마귀라는 놈을
지옥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지옥을 만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죄에 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너네들 내가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왜 자꾸 거기로 끌려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할 때 그곳에서 이 독사가 있었습니다. 불뱀.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길게 높이 세워 놓은 다음에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있는데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세상 천지 어떻게 저런 방법이 있어? 아니, 주사를 놔두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바르든지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온 치료의 방법인데 어떻게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쳐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방법인데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절대 나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납득이 돼야 쳐다볼 것이지. 아니,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 쳐다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해, 납득, 해석, 설명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마지 못해서라도 등 떠 밀려서라도 한 번만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쳐다봐줘. 아니, 진짜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눈 감으면 안 되죠. 눈 떠서 한 번만 쳐다봐줘. 그렇게 누가 옆에서 그냥 등 떠 밀어서라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치료 방법도 없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그러면 한번 쳐다본다고 내가 손해볼 것도 없는데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쳐다보는 것이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잴 것도 없이 빨리 가서 쳐다봐야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도 마지못해서라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고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끝까지 내 자존심 지키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해, 납득, 해석, 공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래,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나의 경험의 속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런 미개인 같은 말을 들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어? 거절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보고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따뜻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보기만 해도,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주기만 해도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아니 저 사랑받지 못해서 버려져 있는 유기견도요, 털 다 뽑혀서 그냥 죽어가면서 빼짝 말라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 유기견조차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하면 그 미물조차도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싱싱해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사랑만 받아봐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2005년에 발표된 공지영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소설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저는 소설은 못 읽어봤고 영화는 봤습니다. 이 영화가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주인공들이 정말 초대박의 그 주인공들이 이 캐스팅이 됐어요. 남자 주인공으로는 강동원, 여자 주인공으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이나영 씨가 그렇게 주인공을 맡았죠. 그래서 이 주인공 캐스팅 된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영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좀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안 보고 나중에 그냥 컴퓨터로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강동원 씨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 강동원 씨가 한 연기 중에 단언컨대 최고의 연기가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강동원 씨가 연기한 이 역할이 무엇이냐면 사형수거든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그래서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좀 사기도 당하고 휘둘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 분노와 그리고 피해 의식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강동원 씨인 거죠. 그리고 또 이나영 주연을 맡은 이 이나영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이복 오빠가 성폭행을 한 거죠. 그 성폭행을 당한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너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너 그 얘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면서 2번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크니까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피아니스트의 역할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살 치유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사람을 사형수들 면담하는 봉사활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동원 씨와 이나영 씨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서로 다 상처가 있고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차피 뭐 둘 다 사회에서 만날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 피아니스트 역할을 하는 이나영 씨는 사형수에게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놓고 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때문에 다시 위로받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다 보니까 강동원 씨도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그 가족에게 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나영 씨도 자기에게 상처 준 엄마가 약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찾아가서 먼저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진심으로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인생이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사랑만으로도 인생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의욕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너에게 줄 만큼, 너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아픔도 치유되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해, 납득, 해석, 공감 전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